아멘.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매주 봐도 반갑고 이렇게 좋은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거칠고 힘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때때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 죄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처음으로 세상을 멸망시키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홍수의 이유는 즉 사람의 마음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상력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악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청소년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 청소년이 가장 많이 듣는 음악은 이 스포티파이라는 그런 앱을 통해서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저희는 페이스북 시대인데 요즘에 아이들은 페이스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하고 틱톡을 정말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 음악과 영상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자극적이고 그런 성적인 것들을 연상시키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 마약이나 동성연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청소년들과 또 사람들이 그런 매체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심각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청소년들이 1500시간 동안 음악과 영상을 보고 듣는다고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1,00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악하고 영상을 보는 시간이 1500시간이라고 한다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적인 사단은 굉장히 교묘하고 교활하게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려고 하고, 또 그것들을 굉장히 잘 해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성경에서 마음, 즉 심장을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피를 우리의 기관으로, 몸의 기관들로 보내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지킬 만한 것, 통제해야 할 것이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8장 6절하고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6절, 7절은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다루는데 필요한 도구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악한 행위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외되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메타노이아라는 것인데,
혹시 메타노이아에서 파생된 그런 비슷한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메타모르포시스. 우리 교회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메타모르포시스, 뭔가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는, 이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님께 드리며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깨끗함입니다. 항상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지금은 좀 깔끔해진 거예요. 발밑에 이렇게 방에 다니다가, 집에 다니다가 옷이 떨어져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 피해 갔습니다. 그냥 줍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타노이아, 변화가 되어서 회개하고 잘 정리합니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한 생각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깨끗함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면서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정보 속에서 오염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휴대폰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접속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정보들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책임이 따를 필요 없는 그런 자유만을 주장하는 그런 자유주의자들은 TV나 음악, 인터넷 등은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들이 저에게 와서 와규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와규, 저는 와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스테이크의 일종이더라고요. 정말 비쌉니다. 그리고 코스트코에서도 냉동 코너에서만 파는데 파운드당 100불인 것 같아요. 무시무시한 가격의 고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보고 먹고 싶다고 영향을 받았느냐? 바로 그 유튜브, 또 틱톡, 거기에서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원래는 그렇게 잘 가지 않았던 타코벨에서 무언가 새로운 게 나왔다고 광고를 보고 거기에 넘어가서 막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와규보단 거기가 낫겠다. 그래서 빨리 갔습니다. 네, 이렇게 그런 인터넷 매체들이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광고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슈퍼볼 광고가 1분에 그 30초 정도, 1분도 안 하고 30초 정도 광고를 하면서 그 가격이 700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사람들이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광고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광고들도 있지만 안 좋은 광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올바르게,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기 위해서 깨끗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주님께 생각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하셨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는 여기에 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라고 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쭉 이어져 있는, 평탄하게 놓여 있는 그런 길은 올바른 것인데 그 길이 되는 마음에 사단이 그렇게 홈을 파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빠지거나 넘어지도록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과 혹시 지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고 저도 해봤는데, 저는 그보다 더 먼저 많은 사람들과 지낸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막노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막노동. 놀라셨죠? 네,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달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뭔가를 새로 하기도 애매하고 또 공부를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도 애매한 그런 시간이어서 이제 무슨 일을 할까, 뭔가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제 친구가 막노동을 해보자 하고 해서 막노동을 했는데, 인천에 살아서 함께 인천에서 막노동을 했는데 그때가 1999년이었습니다. 그때 인천공항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공항 공사에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국 가실 때 이용하시는 공항에 제 땀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5시까지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일하면서 쉬는 시간에 아저씨들이 대화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이 세상에 정말 그런 원초적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 대부분 그렇게 여자에 관한 이야기들이었는데요. 군대에서도 비록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고등학교 때도 좀 이렇게 거친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 아저씨들의 대화만큼 강렬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강렬한 기억 때문에 군대에서 대화는 정말 약하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단이 홈을 파놓은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났고, 이 사단이 마음에 파놓은 홈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청년이 자신의 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마음의 홈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홈을 제거하면서 청소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사용된 단어가 우리가 헬라어로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타르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카타르시스가 뭐냐 하면 내면이 깨끗해지는 정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카타르시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에게 불어넣으시고 말씀으로 씻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죄의 고백과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우리의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다는 말은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희 가정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가을맞이 대청소를 해야 된다고 제 아내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속으로는 no, 제발 쉬는 날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얼굴은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이제 저와 또 저희 아이들은 각자 방 청소를 하고 저 아내가 이제 저는 묵은 빨래를 하라고 합니다. 다 마친 후에는 또 페리오와 거라지를 청소를 합니다. 열심히 청소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아이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아이들이 청소를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 아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내가 여기 치워라 저기 치워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마음속에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버리고 또 이것은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청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셨고 또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고 무엇을 보셨고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어떠한 것을 보고 생각하셨는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은 흰눈처럼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이제 마음의 정신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꼭 깨끗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처럼 너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카타르시스를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깨끗함을 입어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난 이후에 필요한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일을 전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반만 드릴까, 반쯤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는 영적인 싸움, 우리의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세포, 모든 힘,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두 가지를 다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두 방향으로 갈라지면 안정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결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 8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하게 하는 것. 강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여러분이 구매를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께 드리고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한 절씩 암송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거 다 내가 나이 들어서 이거 외우면 뭐해,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시작됐습니다.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암송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암송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것이 외워지기도 하지만 그것 외우는 것보다 그 한 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서랍 속에 있어도 안 되고 우리 차 트렁크에 있어도 안 되고 차 뒤에 그렇게 디스플레이를, 창문에 보이는 그곳에 디스플레이를 해놔서도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12절에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성령님께 말씀을 꺼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외우시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개개인에 맞춰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멈추고 기도해야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초보 목사잖아요.
그렇게 너무 준비하다가 멈추고 기도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책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신앙 서적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님을 우리의 헬퍼, 우리를 돕는 성령님으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말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자,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그렇게 느낀 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뭐 거룩한 척을 하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또 아니면 교우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쁘게 받아들이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받아주시고 이야기를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토요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또 토요 새벽기도에 나눈 그런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다뤘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고 그런 대화를 하니까 더 말씀도 잘 이해가 되고 또 생각도 나면서 그렇게 참 좋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많이 성장할 때가 언제냐면 자신이 배우고 들은 것을 말로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식사하실 때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안부를 묻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느낀 점을 한마디씩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표현하며 말씀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그 말씀이 적용이 되고 또 그 말씀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주적인 사단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변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말로 표현할 때 해야 될 것, 또 행동을 할 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구분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마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여러분의 마음을 자신에게 맞게 하려고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말씀에 생기를 주어야 합니다. 이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사람들이 왜 음악에 빠지고 왜 영상에 그렇게 인터넷에 중독이 되고 또 취미에 빠지고 그렇게 도박에, 마약에 이렇게 중독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그 빠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슬픔이 될 수도 있고 또 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마음속에 만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전하지 못한 마음은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찾지 못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만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세상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들이 다 매력이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계속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 것들은 만족하는 어떤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더라도 더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심한 것, 더 악한 것을 원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매력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이상하게도 점점 희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외우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 말씀을 현실로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정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자,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구절은 다른 모든 구절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번역 이해가 잘 안 돼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묵상, 이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말로 표현하는 것 위의 단계입니다. 15절 말씀,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제가 예배 처음에 우리 함께 나눴던 그 말씀,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편 2절의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어서 마음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하루 종일 노래를 이렇게 흥얼거리다 보면은 그 노래 말이 계속 떠오르게 되고 계속 그 노래가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루 종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을 말로 표현하고 활력을 불어넣고 개인화하고 또 암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 제가 자동차를 처음에 배우고 탈 때 그 현대에서 나온 엑셀이라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타시던 차였는데 이게 수동이었습니다. 그걸로 연습을 하는데 처음에 시동을 굉장히 많이 꺼먹었습니다. 출발하려고 하면 시동이 푸득 하고 꺼지고, 이렇게 또 언덕에서 힘이 딸릴 때 5단으로 가다가 힘이 딸리면 이제 4단으로 넣어야 되는데 넣다 보면 그게 2단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갑자기 RPM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그것이 재밌어지고 시동도 안 꺼먹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기아를 바꾸고 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점점 익숙해지면서 기아를 변속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는 기어 변속이 완전히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을 의식조차 못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결심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가 인터넷, 도박, 음악 이런 나를 중독시키는 것들 더 이상 안 할 거야, 안 볼 거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안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한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인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벨리 주하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항상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다짐을 하셔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어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대속.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전심으로 드리며 나아가게 그렇게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깨끗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중독시키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관심이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되어 살아갈 때에 세상의 어떤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되어 우리를 중독시키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전 것은 보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음의 중심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